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22쪽, 962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지기를 원하고, 저들의 가정마다 부음받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그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의 심령의 밭을, 오늘 저희의 가정의 밭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밭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서 또 우리 앞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선언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옆사람이 말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우리는 어린이 사랑주의를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가정을 놓고,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5월의 그 4주간 가정 회복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오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진정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생소하죠.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오늘 본문이 실린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모두가 8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책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그 속삭임이 남녀의 그 사랑을 속삭인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감춰져 있는 오늘 그 뜻은, 우리 흔히 그러죠.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오늘 우리의 마음, 또 신부된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마음,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교제되어지는 오늘 그 깊은 사랑의 그 대화가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아가서에는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현장을 포도원이 있는 꽃동산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그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포도원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그 가정이라는 포도원,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그 포도원에 깃든 정말 에덴 동산과 또 같은 평온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노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0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달리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흘러 들어와서 그 가슴이 촉촉히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을지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동산에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죽어있던 초목이 다시 살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이진 않는데 포도순이 떨어집니다. 꽃잎들이 떨어집니다. 포도원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름답던 그 포도원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 교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혹 오늘 우리의 각각의 그 공동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국가라는 그 공동체가 혹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가 혹 그러하지 않습니까?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시금 샘솟는 은혜가 우리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시들어갈까요? 왜 메말라갈까요? 어떤 분은 한참 충성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열심을 내면서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시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웠는데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품어져 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눈물방울이 그치지를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꽃잎이 시들고 귀엽게 자라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시들거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아가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여우가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해하려고 망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우를 잡아야만 다시금 꽃이 필 수 있다.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다. 다시금 아름다워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여우, 기회만 있다면 우리네 포도원에 침입하여서 우리의 그 포도원을 망치려고 하고 헐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여우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분열케 하고 나뉘게 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실체는 악한 사단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우는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옛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그 에덴 동산을 오늘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만족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불만족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저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오늘 그 마음을 심겨준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는, 수고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까지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즉,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장난질 친 사단 마귀가, 그 맛을 본 사단 마귀가 다시금 교회에 들어오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동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동산을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우 가운데서도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여우에는 늙은 여우도 있고 멍치 큰 여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끼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떤 큰 문제, 어떤 커다란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오늘 그런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히 사소한 것, 너무나 자그마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샘이 메마르게 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어서야 할, 품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야 할 그 가정에 더 이상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서로 간에 성도 간의 그 교제 가운데서도 오늘 그렇게 악한 역사를 오늘 사단 마귀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너무나 사소한 일, 자그마한 일, 그것을 가지고 나뉘게 하고 분열케 하고 또 상처 입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했던 일들이,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이 과연 중대한 일들이었는가? 아니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그런 일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다투었는가?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는 가운데 누구와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우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싸웠던 세상이 누구인가?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자,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무찌르자 공산당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배워왔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나쁜 공산당과 한번 겨루어 격투를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서는 살인 강도가 가장 큰 나쁜 죄이고 극악한 죄일 겁니다. 가장 질 나쁜 악당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당들과 여러분들이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혹 한두 분 예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악을 상대로 싸워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구와 가장 많이 싸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 검은 머리 팥뿌리처럼 되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나일 때는 뭐 다른 나라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었던 가장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와 또는 사랑하는 어떤 형제들과
또 자녀들과.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이 날아가느냐 아니면 사업이 망하느냐 하는 그런 큰 일을 두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중매 사례하며 우리가 싸우지는 않았는데 20, 30년 전에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웠던 그 문제가 치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뭐 지금의 치약은 그냥 어디를 눌러도 뭐 잘 되지만 옛날 치약은 그렇습니까? 그것이 약간 좀 딱딱하게 돼가지고 쓰다 보면은 밑에서부터 끄집어내야지만이 쓸 수 있는 원래 그런 용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남편은 아주 꼼꼼한 편이어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늘 치약을 쓰면서도 밑에서 짜 올리면서 썼는데 아내는 언제나 중간에서 쿵 눌러서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굉장히 눈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몇 번 짜서 직접 주기도 하고 또 다시금 이렇게 이렇게 다시금 되돌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 아내도 처음 몇 번은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릇이 습관이 쉽게 고쳐집니까? 계속 가운데를 꾹꾹 눌러 짜다 보면 결국은 서로 간에 말이 오고 갑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고 째찌하게 그런 일에 소리를 치느냐고 너를 올리냐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어떻다느니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다느니 할아버지가 어떻다느니 배워먹기를 어떻게 배웠다느니 그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눈동자가 커져서 결국은 당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는 갈라서자 도장 찍자 하는 그런 말까지 그것이 20, 30년대에 정말 사소한 그 치약 때문에 실제로 그 치약 때문에 갈려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뒤틀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분파가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네 편 내 편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은 결코 검고 무섭게 생기고 삼지창을 들고 정말 정갈 같은 꼬리가 달린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끼 여우처럼 힘이 작은 여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여서 포도를 깡그리 망쳐놓는 일을 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 바로 그 작은 여우의 침입을 처음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잡아내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작은 여우의 침입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어디서부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소구적인 생각들. 할 수 있겠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동산을 망가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는 빨리 잡아내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믿음 가지고 나아가보자. 오늘 그런 믿음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신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생각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조심히 하고 내 마음속에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살아 꿈틀대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생각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할 곳은 우리의 심령 곳곳입니다. 우리의 생각 곳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됩니다. 발라져야 됩니다. 덮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그 포도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은 사실은 우리의 먼저 생각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 미움의 생각이 나를 거쳐가는 겁니다. 자, 저주하면 저주의 생각이 나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저주와 미움으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칠 때에 먼저 미움을 제거해라. 먼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그 모든 깨어진 것을 먼저 회복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제가 26절을 자, 여기 말씀 가운데 26절을 제가 읽었는데 원래는 성경에는 26절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뭘 가지고 이 26절을 읽었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 11장 그 가장 아래에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25절을 하반절 말했는데 26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미움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은 기대할 수 없는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오늘 그런 전혀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변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악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따로 있어, 저 사람은 악해, 이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악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생각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움을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먼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제는 말씀이 지배되는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뉴스 가운데 보니까 그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좀 다툼이 있어서, 사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지 위층에 있는 사람이 아래층에 와가지고 칼부림을 해가지고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년간 학대받는 그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학대받는 그 자녀들이 얼마 그 학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이들이 총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그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그 본성, 그 뿌리가 자극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그 악이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피폐케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피폐케 만드는, 이 나라를 피폐케 만드는 오늘 그런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욕심을 낼 수 있다,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훔치는 말아야 한다. 욕심도 잠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다가도록 계속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알을 까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알은 나오게, 그 알에서 뭔가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독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뿜으면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결국은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들이 내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내 머리 위를 지나간다고 야, 왜 하필 내 머리 위를 지나가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야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고 그 새가 내 머리에서 알을 까고 오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 동산을 헐고 있는 여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여우 같지만 지금 잡아내지 않으면 결국 포도원을 완전히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우의 특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동물 백과사전에서 보았더니 여우는 뒤를 잘 돌아본다고 합니다. 사람도 대부분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기억에
다른 어떤 좋은 말로 표현해서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또 긍정으로 또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보라치고 때로는 가시돋치, 때로는 우리 현재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쓴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그러합니다. 지나간 날의 아픈 상처는 현재의 삶을 더욱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 입고 병든 기억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병든 기억을 오늘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병든의 그 역사가, 그 병든의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병든 기억을 치유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육신을 파열하듯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까지 팔려갔습니다. 가진 고난,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후에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전의 고생과 이전의 그 고난 이전에 그 형제들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아픔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면,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 굳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왜 들춰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 속에 물론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주님께서는 다 잊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잊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보듬어 주십니다.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그 포도원이 건강한 포도원이 될 수 있어야. 실패한 그 기억을 되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섭섭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원한의 그 쓴물을 계속해서 내가 마신다면 그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과거에 있었던 실패, 과거에 있었던 좌절, 오난, 불행, 오늘 이런 것들을 그 상처의 그 함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쓴물을 계속 마시며 살아가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쓴물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를,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때로는 해하기도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오늘 그 쓴뿌리가,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쓴물이 나만 마시면 좋을 텐데, 아니죠. 나도 안 마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나만 마시고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도 마시게 하고 내 자녀에게도 마시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가 이제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우는 이 무덤 속에 굴을 파고 살고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 속에는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무덤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칠한 무덤처럼 되어갈 때 반드시 여우라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은 심령을 파먹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해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가 해칠한 무덤이 되어서 내 안에 그 작은 여우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또아리를 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는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여우라는 악한 존재가 숨는 토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토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여우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우를 잡아내고 어떻게 여우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여우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 여우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여우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장난질 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대할 때도,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도 이전의 아픈 기억들 가지고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의 그 마음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골고다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뒤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흘리고 그리스도의 안타까워하심, 우리를 향한, 저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장난질 사탄 마귀 그 작은 여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길 원하고, 이 은혜가 임하여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면 우리 교회 또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포도원이 되면 그 포도원 되는 그 교회를 보고 또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그 사회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다 덮음같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여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여지는 우리 모든 양원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되고 가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